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부터 11절 376페이지 신약 성경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부터 11절 376페이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욥의 인내입니다. 욥의 인내. 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 앞서 가신 선지자, 예언자, 믿음의 선배자들의 인내, 그 인내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 어떻게 우리 선배들이 참았을까? 어떻게 이겼을까? 참 지금 시대가 우리 선배들이 고난받는 시대와 똑같다면 야 나는 정말 견뎠을까? 이겼을까? 참 생각을 해보면 네, 정말 아찔할 겁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무슨 세상이라 그럽니까? 눈물, 슬픔, 고난, 아픔. 네, 하루도 걱정이 없는 날이 없고요. 참 사는 게 그렇습니다. 인생이 산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참 어떻게 참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위에 선배들이 부모님들은 참고 살았을까? 네. 결혼 생활에도 그죠? 어떻게 참고 살았을까? 어떻게 인내하고 살았을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욥 또 그다음에 모세, 다윗, 엘리야, 신약 성경 사도 바울, 베드로 등등 보세요. 다 그 수많은 그 고난을 인내하고, 네, 그리고 이기고, 그래서 그분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본을 받고 인내하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인내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원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원망도 하지 않고 인내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랬더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인내했으니까 그 고난 속에 아픔 속에 수많은 환경 속에 인내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인내해야죠. 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원망의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면,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 원망의 감정을 다스려야 하는 거죠. 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하고 살았으니까 선배들의 본을 생각하면서 그리해라.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럼 질문을 하겠어요. 언제까지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고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네. 우리 성경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우리는 다르게 내가 주님께 가는 날까지, 또 다르게 하면은
죽을 때까지. 오늘 우리 신방을 한 가정, 이름 하면 다 아서 우리 최검석 집사님, 날 여기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근데 오늘 이제 가서 보니까 그 옆에 이제 부인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 대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잘 듣지도 못하고 남편이. 우리 교회 와서 이야기 얼마나 잘합니까? 그죠? 그랬는데, 돌아서면은 다 모른대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 그 최건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 오늘 부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돌아서면 무슨 말 했는지도 모릅니다. 집에 잘 찾아올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는 얼마나 씩씩하고 그냥 같이 대화하고 그랬는데 그 부인이 말하는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다 그 말이죠. 딴 데 가지 말고 교회만 왔다 갔다. 혹시 딴 데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검사를 했는데 신부전증으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나왔어. 그 신장이 계속 많이 안 좋고 붓기도 하고 그래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 제목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딸 결혼하게 해주세요. 몇 살입니까? 42살입니다. 결혼할 생각을 안 합니다. 기도해 결혼하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 정말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40 넘은 우리 자녀들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말하면 한다고 말을 안 하고 다음에는 자꾸 말하기가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참 이렇게 우리가 참 원망할 거리, 걱정할 거리 참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 원망하면 우리 영혼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오히려 영혼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하고 난 뒤에 기분이 좋다 이런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왠지 하고 난 뒤도 마음이 찜찜하고 내 영혼이 더 피폐해지고 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고 살아야 할 터인데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한번 결단해서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어느 가정에 그 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잠깐 하려 합니다. 아마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 이야기 같기도 했어요. 엄마에 대한 원망이 아주 많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엄마와 딸 관계, 이게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딸이 엄마 보고 방에 들어올 때 노크하고 들어오세요. 근데 늘 보면은 노크를 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냥 거기에 원망하고 그래 하는데 어느 날은 보세요. 그날 그 마루에 누가 그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그 남자들이 일하러 마루에 와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또 엄마가 노크도 안 하고 팍 열고 들어왔는데 이 딸이 이제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 거예요. 뭐 밖에 마루에 남자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 옷으로 몸 가린다고 너무너무 그냥 힘들었다. 그래서 엄마를 원망하는. 제발 좀 놓고 하고 들어오라고. 여기 엄마가 이제 일거리를 가져와가지고 늘 일을 해요. 아마 돈을 벌려 하겠죠. 그래서 야 이거 도와달라 그러면 꼭 하는 말이 너를 도와주려고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도와야지. 이렇게 늘 이제. 그리고 오늘 또 열심히 이제 뭐 만드는 것 같죠. 그죠? 뭐 가져와가지고. 딱 만들고 나면 하는 말이 꼭 칭찬을. 그렇게 만들었냐고. 좀 잘 만들지. 꼭
그런다는 거죠. 도와달라, 도와주면은 너 때문에 이거 하는 거야. 너 돈 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같이 하면은 좀 똑바로 하지, 잘 하지. 얘 못했냐고 터들 그러고 이제. 그러니 9가지 어머니가 잘해도 한 가지 때문에 늘 원망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저녁 준비도 이 딸이 보니까 저녁 준비 빨리 안 하면 엄마가 어디 나갔다 와가지고 저녁 준비도 빨리 안 했다고 또 소리 지르고. 네, 그리고는 엄마가 힘드니까 남편과 관계가 아주 힘이 들어가지고 늘 딸 보고 하는 말이 딸 보고 죽고 싶다고 자꾸 이렇게 말해. 죽고 싶다. 이 딸 보고 엄마가 죽고 싶다고 하소연을 하니까 이 딸의 마음에는 불안한 거예요. 엄마가 이러다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네. 늘 그게 자기 보고 죽겠다고 엄마가 그러니 그 엄마가 죽으면 어찌 됩니까? 그러니 불안하고 또 불안하고. 네, 오늘 들어보니까 우리 동네도 간혹 이제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 뭐 그런 말을 들었는데 네. 뉴스에는 특별히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죠? 네. 참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 그랬을까.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이 여자아이 마음에 내가 전교에서 1등을 하면 엄마가 돌아올 것이다. 이 엄마가 또 그냥 집을 나갔어요. 네. 그냥 집을 나가서 왜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지 않고 날 집을 그냥 나가버리고 이 딸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1등을 하면 엄마가 돌아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고 잠깐 왔으면 또 바람나서 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 따라 친할머니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친할머니 집에 사는데 어느 날 이제 좀 늦게 들어왔다고 삼촌이 얼마나 자기를 때리는지 실컷 두드려 맞고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엄마가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터인데 모든 것이 엄마가 집을 나가고 난 뒤부터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오신 여러분 어머니가 그래도 있었다는 자체가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어머니가 있었구나. 그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은요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그 엄마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 딸의 마음에 차라리 엄마가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없어진 게 아니고 살아있는데 자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없었다면은 엄마에 대한 원망도 없었을 것이고 내가 알았어. 그냥 열심히 살았을 터인데. 그 글을 제가 읽으면서 한 명이겠습니까? 오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참 그러니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늘 원망해야 되고 시비해야 되는데 원망과 시비 없이 내가 살아야 한다. 참 이게 쉽지 않죠. 우리 성경 빌립보서 2장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다시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우리 다시 읽고 크게 아멘 할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원망과 시비는 언제 발생할까요? 네. 원망과 시비가 언제 발생할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움에 하는 말이 무엇이었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네. 하나님께서 출애굽, 네.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네. 그냥 출애굽해서 축복의 나라로 가도록 다 준비해 주셨는데, 그 광야에서 조그만 사건이 일어나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과 시비가 왜 발생하느냐? 거기서 힌트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내셨는데, 이들이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해가지고 인도해 내어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나는 안 믿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원망과 시비가 언제 발생하느냐? 그때 발생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를 나오게 했느냐?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원망과 시비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일이 나에게 의미가 없다,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원망과 시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한 게 잘못했다 이거죠. 그걸 인정하지 아니할 때. 더 쉽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선암교회에 나왔습니다. 선암교회 등록을 했어요. 일꾼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이런저런 일이 생기니까 딱 내 마음에 괜히 선암교회에 왔다. 네. 그때 뭐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암교회에 잘못 인도했다 이거요. 나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왜 여기 오게 해가지고 이랬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원망과 시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현재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현재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원망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시비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지금 여러분 가정에 복잡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원망과 시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원망과 시비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심이 그럴 수 없지.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나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지금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은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고 있는지. 오늘 거기 따라서 원망과 시비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는 욥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어요. 자, 그럼 욥은 어떻게 이 원망과 시비를 해야 되는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인내했을까? 네. 얼마나 시비하고 원망할 게 많습니까? 근데 어떻게 욥이 인내하고 이겼을까?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시작. 욥이 일어나 그릇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거기 20절에 보면 보세요. 그 돛을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어요? 예배하며. 네. 우리로 말하면은 뭐 예배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뭐 구역에다 모였는데 그 중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지금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또는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러죠. 목사님, 지금 제가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목사님은 알면서 나보고 기도하라 합니까? 다른 사람 시켜야지. 지금 내 마음이 그런 걸 뻔히 알면서 기도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 안 나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욥은 그 상황에 뭐 했다? 예배드렸다. 자, 그 상황에도 기도하라 하면 뭐라고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뭐 기도가 나옵니까? 네. 그런 상황에 예배했다. 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는. 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런 상황에도 그런 모습에도 내 삶이 그런데도 그냥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절은 뭐라 그럽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 절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 네. 자, 욥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우리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 조금 전의 내용을 빌리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걸 받아들일 때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거예요. 이걸 못 받아들이면은 늘 우리는 싸우잖아요.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 뜻이 포기될 때 그때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때 이제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냥 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하면 안 되게 그러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때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결국 마지막에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늘 기도를 아버지의 뜻대로 말은 하지만 막상 부닥치면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습니까?
네. 자, 신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신앙이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이것 얻어야 된다. 이건 내가 얻어야만 된다.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네,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기 있으면 현재 때로는 내가 아픔이 왔어요. 또 하나님이 필요하면 고쳐주겠죠. 현재 내가 아픔이 왔다. 그러면은 그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하면 하나님이 현재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네,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그냥 나는 아파도 좋습니다.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받아들이되 그래도 하나님 제가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건강을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야지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질병에 대해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고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치료하신다 하고 해주지도 않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그래도 제가 또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원망과 불평과 그래 하니까 이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프게 하신 것도 아마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오래 아프게는 안 하실 줄로 제가 믿으니 하나님 빨리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 현재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아픔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선물이다. 욥이 받아들인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 아픔도 최고의 선물이고, 내 자식이 지금 다 죽은 것도 최고의 선물이고, 경제적으로 망한 것도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게 모두 다 최고의 선물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주어진 그 모든 것이 최고의 선물이다. 이게 욥의 믿음에 대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고,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가져가셨으니 또 주실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욥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결론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참, 인내의 결과. 네. 오늘 우리 최건서 집사님, 부인 집사님 기도 제목이 그랬어요. 목사님, 밥 잘 먹다가, 건강하게 지나다가, 잠자다가 그냥 가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잘하는 것이, 그거 잘하는 것이, 그 기도 제목, 죽는 기도 해야 됩니다. 내가. 죽음의 기도 해야 맞습니다. 그걸 해야죠. 네, 그래서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고, 그래서 최건수 집사님 이 검사하러 갔더니 중환자실에서 2명이 죽어 나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중환자실에서 저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자식들 고생시키면 안 됩니다. 그냥 건강하게 어제로 밥 먹고 저녁에 밥 잘 먹고 자다가 그냥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맞다고 제가. 네. 오늘 여러분 죽음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자, 결과
자,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가는 길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뭐 질병도 있고 자녀 문제 기타 많은 사건이 있겠지. 그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세요. 네. 하나님이 아시고 마침내 나를 훈련시켜서 어떻게 하신다? 순금같이 우리에는 정금같이. 이 말은 귀하게 너를 귀한 것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결론은 뭐냐?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면 마침내 따라합시다. 귀한 그릇으로 사용된다. 아멘. 네. 그 부엌의 그릇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전부 다 각자마다 그 뜻이 있어요. 적은 그릇이라도 필요 없는 그 적은 그릇대로 다 소용되는 모습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인내할 때 그냥 인내하지 마시고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 뜻이다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를 귀한 그릇으로 쓰려고 하신다. 할렐루야. 이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 인내. 네. 우리가 어려움을 어떻게 인내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오늘 여러분 앞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신 만왕의 왕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번에 이 고난을 주셨구나.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이고 그동안에 나를 의지했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 고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인내하여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인내의 결과는 이 관계 회복입니다. 네. 욥 보세요. 질병, 가족, 친구, 기타 등등 많은 사건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관계 회복. 자, 마지막 욥기 4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괴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아멘. 인내의 결과 무엇이죠? 네, 갑절의 축복. 갑절의 축복. 네. 자, 오늘 우리 기도하려 하는데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복잡한 사건이 지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복잡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내 뜻을 나타내려 하면은 시비와 원망을 합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가정을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오늘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아멘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생명 사랑하며 전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생명, 부닥치는 관계 속에서 그 한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생명을 전도하여 구원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 민족 우상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과 국회 하나님의 법을 세워가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대통령과 국회가 하나님의 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러시아 푸틴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해결시켜 전쟁을 멈춰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러시아 푸틴의 완악한 마음을 해결시켜 전쟁을 멈춰주시옵소서. 다시 세계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남과 북 통일과 이산가족 만남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남과 북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산가족의 만남이 오래 진행되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서남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 회복, 우리 아이들부터 예배 회복, 엘리베이터 교육관 기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서남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 청년부,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배 회복,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어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하라 속히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관과 엘리베이터와 기도원 정보부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의 더 놀라운 역사가 서남교회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성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노년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방에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와 저들의 노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다가 아버지 마지막 주님 부름받을 때에 어림당하지 않고 중환자실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음식을 드시고 잠자는 중에 부름받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의 마지막 죽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살아낸 성도를 있는 곳에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길을 걸어갔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이뤘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오른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소련전 그 자리는 그대로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으로 역사하심이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원망과 시비를 이겨 우리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더 귀한 쓰임으로 갑절의 축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서남교회 모든 성도를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도전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